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까? 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급할 때도 순종하라를 주제로 묵상합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지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그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비가 내린 지 40일 만에 그칩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아졌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다고 방주 안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나 까마귀는 땅에 흔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노아는 낙담했지만 얼마 뒤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가 잎에 갓 피어난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에 돌아옵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식 앞에 노아는 기뻐하며 깨닫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땅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빨리 땅을 밟고 싶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을 뒤덮던 물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주 밑바닥이 어딘가 닿습니다. 창밖을 보니 물이 아직 있었지만 방주가 드디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지 약 10달 만인 다음해 1월 1일 노아가 방주 지붕을 뜯고 밖을 내다보는데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정하신 곳이 다 드러납니다. 노아와 온 가족이 만세를 부릅니다. 동물들도 각자의 소리로 기뻐합니다. 흥분한 온 가족과 동물들이 들어갔던 문을 함께 열기 위해 내려가는데 노아가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실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고 여실 때까지 기다려. 노아는 비둘기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젖었던 땅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1월 1일 노아가 방주 지붕을 열었을 때 물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땅이 오랫동안 물을 머근 터라 진펄처럼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땅에는 집을 세울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기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막고 바람으로 땅을 말리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연 지 50일이 훨씬 지난 2월 27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방주의 문이 열리고 사람과 동물들이 만세를 부르며 나옵니다. 1년 10일 만에 다시 시작된 마른 땅을 밟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홍수가 나고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에 하나님께 자꾸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조급함을 이기고 노아처럼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 함께 말씀과 내용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다. 그러면 무엇이 변함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산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노아의 가족들이 조급하다고 오늘 묵상한 내용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1년 10일 만에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10일을 기다리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기다릴 때 이제 완벽하게 기다릴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실수가 났었고요. 항상 아직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준비가 잘 돼서 뭐 행사든 아니면 일이 잘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반대로도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어쩌면 천국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과 그 풍족함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1년 1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제 마음에 딱 와닿거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묵상 이 본문에 보니까 날짜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리고 현상들이 막 났잖아요. 까마귀,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고 배가 땅에 걸리기도 하고 뚜껑을 열고 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기가 참 쉬운데 어떻게 그 1년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을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참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잖아요. 120년을 기다려본 사람이 1년 10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다림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본 사람은 또 다시 기다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쭉 보면서 성경에는 되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1년하고 10일이라는 이게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정말 기다림이 오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제 집안에 갇혀있을 때도 저야 이제 거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다행이었지만 방 안에만 갇혀있던 분은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노아는 그 어떻게 보면 밖에도 볼 수 없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어쩌면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었던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한 번만 더 여유 있게, 그냥 믿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믿음으로 한 발짝만 조금 더 천천히, 그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일 뿐이지만 노아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창문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문. 근데 보니까 창문을 열고 까마귀나 뭐 비둘기나 이런 새들을 내보내서 확인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차이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될 정도라면, 여러 가지 글을 보니까 뭐 지붕을 뜯어서 밖을 내다봤다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아, 창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옆에 있는 창문이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천장에 창문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없는 위치에. 그럼 창문을 천장에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하늘밖에 없었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시려는 어떤 그림처럼 전 보여서, 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지? 노아는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하늘만 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조급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묵상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각자 한 묵상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잘 듣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